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잊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 찬송을 아까 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 할 때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생각이 없이 늘 좀 단순한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 없이 그렇게 즐겁게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또 그런 게 뭐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깨달음을 주세요. 뭔가 이제 이렇게 아하 하는 그런, 이 만화로 보면은 이 전구가 이렇게 탁 켜지는 그러한 순간 있잖아요. 그러한 순간들을 이렇게 하나님 찬양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제 머리를, 뒤통수를 때리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부른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이 가사를 쓴 이 성도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다. 그죠? 근데 후렴구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다. 자, 처음에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는 확실히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세상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야, 알 수 없다며. 근데 뭘 확실히 알아? 라는 거죠. 그게 제가 40대 중반에 처음 이 찬양을 수백 번 수천 번 불렀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확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주시는 감동이었어요. 믿음이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란 뭐냐, 믿음이 충만한 건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 이 찬시를 작시한 이 사람의 고백처럼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생각하는 거, 고민하는 게 아닐까요?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알아요. 근데 그 정말 의미를 우리가 알까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가족들이 토론해도 너무 좋아요. 우리 앉아서 엄마 아빠가 우리 알라마 그래, 우리 오늘은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지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알 수 없는 거, 뭐 여러분 직장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우리는 자세히 내 직장이 어디가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아들아, 딸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너 어느 직장에 갈지 몰라. 너 어떠한 모습으로 살지 모르지?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거라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확실히 알아. 내가 뭐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누구에 의해서 상처받을지도 몰라. 누구에 의해서 힘을 얻을지도 몰라. 그런데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가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로 다 합력하여 협력하여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게 할 거라는 거야. 아들아 축복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게 믿음이구나.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거는 혼란스러운 고백을 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아들아 딸아 우리 그거 알아가며 살아가자. 얼마나 믿음의 가정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찬양하는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는 예배 다 드렸어요. 저는 예배 다 드리고 제가 받을 은혜 다 받았어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 1시간 채웠다가 우리가 앉았다가 간다고 해서 은혜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단 1초라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찰나의 순간에도 정말 우리가 10년 동안 고민했던 그러한 문제를 또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가 일을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사역을 하고 말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의 상처 치유입니다. 모세가 이 80세까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 첫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죄 때문에 세상이 복잡해졌습니다. 세상이 뒤틀리게 되었어요. 상처가 많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 세상에서 우리들을 성도로 택하여 주신 것은 그 죄로 인하여서 물들고 죄로 인하여서 혼잡해지고 죄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우리들을 씻어주시고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만,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완전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안 지키는 그러한 속된 말로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가 더 많아요. 몰랐을 때는 모르는 게 익스큐즈가 되죠. 내가 모르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게 핑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세요. 매일매일, 그죠?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자비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아는데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100% 된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님의 인격체로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신 것도, 어떠한 교회로 부르시는 것도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역을 맡기실 때에 그것을 맡기시는 이유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동일하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작업하실 수 있는 그 환경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더 깊숙이 만지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주의 소망교회로 모이셨습니까?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요? 저는 유튜브에 저보다도 더 은혜롭고 더 좋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소망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요? 아니요, 세상에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은 많습니다. 시설이 좋아서요? 아니요. 어떤 분들은 시설이 겉으로는 좋아 보였는데 들어오니까 옛날 교회 생각나서 좋았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우린 좀 겉으로는 좀 이렇게 그렇지만 안은 좀 클래식합니다. 세상에 더 좋은 시설들이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이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들어왔어요. 그죠? 우리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 지금 대한민국의 추세는 뭐예요? 점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안 나가, 성도는 교회 안 나가.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정말 심각하게 질문해야 돼요. 왜 공동체여야 하는지. 우리는 그 질문을 묻고, 힘들지만 왜 교회여야 하는지 나에게 묻고, 왜 교회여야 하는지, 왜 공동체여야 하는지 이것을 묻고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들이 다 공감하고 이해할 만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야.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서 네가 뿌리 내려야 돼. 그래서 신학생들, 트레이닝된 목회자들이 그래도 아직 필요해. 그래서 다시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 교회의 재구실을 다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그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돼.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교회로 모였을 때에 또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교회로 모이긴 모여요. 그거 좋아요. 그런데 교회로 모이지만 다 각자 따로 논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고민입니다. 모든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숙제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요. 왜 교회여야 하는지, 그러면 왜 교회로 모였으면 됐죠. 뭘 또 하나가 되라고 해요. 왜 하나여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묻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나면은요, 좋습니다. 예배 가는 것도 재밌을 수도 있고요. 또 처음 이렇게 가니까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처음 듣는 거니까. 근데 처음에는 새가족이니까 또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잖아요. 새가족 팀에서 멤버십도 하고, 멤버십 할 때 밥 먹을 때는 만지지 마세요. 그릇 만지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항상 그러거든요. 가만히 계세요. 근데 이제 그 멤버십 끝나면은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다 서브 해주고, 다 갖다 주고, 다 클린 해주고, 치워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넷째 주, 다섯째 주, 여섯째 주, 2달, 3달 이렇게 점점 교회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경험해요? 부딪히는 것을 경험해요.
어떨 때는 뭐 그냥 은혜롭고 새롭고 좀 다르네. 다른 그 목사님하고 설교는 하성현 목사님 좀 날것이네. 좀 회 같아. 좀 요리를 안 하는 거야. 날것. 그런 것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설교가 부딪혀요. 관계에서 부딪힙니다. 사역 현장에서 부딪힙니다. 점점 부딪히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나의 삶에서 내가 교회 이렇게 새로 적응하면서 내내 막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막 진짜 막 전도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근데 점점 그런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부딪힙니다. 무슨 전도야? 뭐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스탑. 자, 내가 부딪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문제셔서 부딪힐까요? 하나님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딸리시나요? 하나님이 부족하신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 여러분들도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흠하세요. 무결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 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오늘 살아계셔도 오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실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건 알아요. 근데 나는 부딪히고 있어요. 내게 마찰이 생기고 있어요. 내 마음은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보통 사람은 나에게 있는 문제를 보기보다는 교회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구나. 쟤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패턴을 갖기가 쉬워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 내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또 좋죠. 좋아요. 내 문제구나. 내 문제구나.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야. 근데 하나님이 아니니까 너야로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내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그래, 내 문제니까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있기가 힘들어, 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문제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그 문제를 보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느끼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교회를 안 나간다고?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춘다고? 하나 되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춘다고 문제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내게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지금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나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문제투성이인 세상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그 귀한,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해보고 싶어, 내가 정말 하나님 다시 만나보고 싶어 라는 그 귀한 마음들을 사용하셔서 그 문제를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그 문제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상처 치유를 위해서. 이제 그 상처에 계속 허덕이지 말라고, 이제 그 문제에 계속 빠지지 말라고, 이제 그러한 패배자처럼 쳇바퀴 굴러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펼쳐진 새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존재로서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직면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말씀 보는 것을 멈추는 것, 거룩한 삶을 우리가 꿈꾸는 것을 멈추는 것,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당연히 교회 멀리 밖에서 거리를 두고 교회를 봐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지, 교회를 멀리서 보는 나에게도 이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문제 없는 척하고 살아가요. 그 문제를 감추려고 해요. 스펙으로, 돈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감추려고 해요. 근데 그 문제는 달아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왜 이 문제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직면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통해 나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질문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서서히 멈춰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직면하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직면하게 해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뭘 보기를 원하시지? 그런데 이거는 힘들어요. 자, 모세를 보세요. 지금 모세는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실 때 자꾸 가라고 하시잖아요. 애굽으로 자꾸 가라고. 그런데 왜 이런 상처받은 곳으로 보내시지? 이런 질문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에요. 모세는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실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야훼라는 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분이 나를 상처받은 그곳으로 보내실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막 화내진 않지만 핑계 주님 저는 이거 못해요, 저는 이렇게 못해요,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애굽으로 다시 가라고 하실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이 수백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다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어떻게 계속 이러한 패턴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왜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난주까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꺼내주고 지켜주고 해로부터 그런 맹수로부터 너를 때려잡는 그러한 막대기, 너를 지키는 지팡이, 너를 인도하는, 너의 길을 인도하는 지팡이, 내가 이 두 지팡이 막대기로 너를 인도하고 지키는 목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이 지팡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심이신지 모세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진심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동시에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오늘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요 본래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뻣하고 혀가 두답니다. 언어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문의 뜻에는 나는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 모세는 말을 충격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마 많은 상처 때문에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모세의 상처가 커서 언어의 장애가 생긴 거예요. 자신감을 잃었어요. 두 번째,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목자로 매일 양들과 함께 살았어요. 매일 양들과, 양만 봤어요. 양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했을 리가 없죠. 그냥 양들아 잘 있었니? 이런 소리는 할 수 있죠. 혼잣말로 양들아. 근데 양들아 하면서 인생의 고민에 대해 생각해봤어. 나를 좀 이렇게 막 깊이 있는 대화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어를 매일매일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못하니까 언어가 퇴화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마음의 큰 상처로 인하여서 언어의 장애가 왔어요.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언어의 장애를 느꼈어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함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상심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강하신 것에 위로를
얻어야 하죠. 나는 약하지만 약하니까 나는 강하신 하나님께 나는 달려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약해지면 그 자신이 약하다는 것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은 슬픔, 우울, 분노, 외면 등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는 이런 언어의 장애까지 느끼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내가 처절하게 정말 낮은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는 인생임을 발견할 때에 와,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기보다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핑계대며 빠져나가는, 그리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 안 해요,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가 쉬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보시고 뽑으셨습니까? 그러면 12제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실패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 12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능력이 있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다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Here I am. 베드로도요, 밤새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랐지만, 가정이 배고파서, 아니면 내 아들 세금을 내지 못해서 밤새 처절한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수많은 이 정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명령에, 잠깐만요, 이 물고기 좀 팔고요, 이것 좀 어떻게 좀 하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잡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가족한테 좀 인계 좀 하고요, 이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니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연약한 어부였지만, 그는 예수님이 따르라는 명령에, 예수님 제가 그러한 사람이지만, 실패작이지만,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셨던 전부였어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예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것보다도 더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하고 못하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못하겠습니다. 주여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아닙니다. 주여 저 사람은 싫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폐라는 걸 아세요? 말이 안 되는 고백이에요. 주여 안 됩니다. 주님인데, 주인인데, 주인한테 어떻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만났나? Lord, 다스리는 분, 주인. 그러면 뭐가 맞아요? 주여 저는 못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중에 하고 싶지만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싫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면 어떻게 주님 안 됩니다가 될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모세는 오 주여 못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연약한 언어 능력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여호와가 아니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요, 이 세상의 모든 너가 보는 장애 내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맹인들, 모든 청각장애자들, 모든 농아들, 모든 시각장애자들, 모든 지체장애자들 다 내 책임이야. My responsibility.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라는 그 말씀 같은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장애에 대한 책임을 자신으로 돌리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장애인을 가족 가운데 두고 계신 분들, 장애인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는 나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모든 장애 하나님 책임이야. 그거 내 책임이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럴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상의 모든 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다 내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세게 하시기 원하세요. 도와주시기 원하세요. 붙들어 주시기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도 11절의 말씀도 하는 내 책임이야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라는 거죠. 우리를 굳세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세상의 모든 장애 내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은 모세를 굳세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 허들을 넘는다면, 이 장애물을 넘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쉽게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미술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화법이 있어요. 프레스코 기법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프레스코 기법은요, 대표적인 그림이 천지창조 벽화인데요, 이 천지창조 벽화는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진 그림으로서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석고가 마르기 전에 재빨리 그림을 그려야 했어요. 그래서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다시 석고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요만큼의 실수도 인정 안 합니다. 정확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까? 다시 태어나실 수 있어요?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응애응애부터? 안 되죠. 자, 시간이 흐르고 유화 기법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유화 들어보셨죠? 유화. 이 유화 기법은요, 덧칠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포장할 수 있어요.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스펙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점묘법이에요. 하나하나의 점들로 이루어진 그림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이 그림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모든 점들, 왜 이런 어두운 점이 있지? 나는 밝은 그런 원색의 점만 필요해. 나는 좋은 점. 근데 왜 이 어둠침침한 점이 나에게 찍힌 거야? 때로는 아픔의 점들, 상처의 점들, 때로는 기쁨의 점들.
때로는 인내의 점들, 고난의 점들이 다 모여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점들이 내 책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My responsibility, 내 책임이야 얘야. 아들아 딸아, 너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플러스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려치고 싶은 일, 도망가고 싶은 일, 다 내 책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피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피하시지 않아 주셔서. 왜냐하면 저에게는 수많은 나는 도망가고 싶은 점들이 많이 찍혔는데 하나님은 그거 내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 감사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가식적인 종교적인 표현처럼 나와야 돼요. 다 내 책임이야. 나한테로 돌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도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 허들이 넘어가면 여러분의 믿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픔들, 상처들이 다 자기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 점들이 필요했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 책임이거든? 내가 지금 그리고 있지 않니? 계속 나의 주권을 믿으며 그 붓을 내 손에 계속 네가 쥐어준다면, 계속 너의 삶을 나의 손에, 너는 막대기지만 내 손에 쥐어진다면 내가 너를 귀한 도구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용해서 내가 너를 귀한 도구로 사용할 거야. 자,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주여 알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요. 알겠으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런 모세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그건 그래도 나한테 힘들다고요. 지금은 비록 내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혀가 아직도 둔합니다. 저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모세와 같은 반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미루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왜 이런 점이 필요할까? 왜 이런 점이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I am responsible, 내 책임이야. 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을 계속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책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책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그래도 전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믿어요. 그래서 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을 보고 싶어요 라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그림을 주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